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곧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 발을 물로 씻겨 주신다 하셨을 때, 그 발의 더러운 부분을 씻기는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도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몸은 이미 다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다 이게 침례하고 연관이 되겠죠. 물이요. 예. 그 물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3장 2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그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자신들 향해서 갔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갔었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몰아내시는 거죠. 밀어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너희가 나의 참 제자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 13장 34절 35절 가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바로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내가 참 제자라고 나는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 장 14장을 가보시면 14장 15절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요한이 쓴 책이 또 하나 있죠. 요한 1서입니다. 5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요한 1서죠. 요한 1서도 가보면 같은 말씀, 계속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가보시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좀 무거운데 여기서 무겁지 않다고 하니까 참 이게 우리로서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이런 구절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막상 신앙을 10년, 20년 해보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어떤 의문점이 있었지만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꾹 참고 봤던 거죠. 여기 3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For this is lov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세요. 그런 번역으로 가야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이건 번역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린 번역입니다. 사실은. 그 출애굽기로 한 번 더 가보실까요? 우리 전에 봤던 대로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4장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시내산에서 반포를 했죠. 그때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르, 사마르 했는데 백성들은 다 아사. 그 19장 5절에도 보게 되면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르, 사마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사마예요. 사마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사마르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라. 사마르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다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는 내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게 행하는 쪽으로 다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도 다 사마르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마르예요. 근데 백성들은 다 뭘로 가냐면 다 이 행위로 갑니다. 다 행위로 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 이 사마르의 뜻이 확실하게 나온 데가 또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꿈입니다. 9절 보시면 요셉이 두 번 꿈을 꾸죠. 한 번 꿈을 꿨을 때는 그 볕단들이 11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게 되죠. 그때도 형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근데 두 번째는 해와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버지가 또 화가 나서 또 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죠.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됐습니까?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더라가 뭐겠어요? 이게 사마르예요. 이게 사마르. 이게 지금 이게 사마르 똑같은 글자예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이 아니 해와 달 그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형들도 화가 났고 시기 났고 아버지마저도 내 이놈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고서 이렇게 혼을 냈지만 이 아버지는 그 말을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담아뒀다는 거죠. 그걸 사마르라고 합니다. 그걸 사마르라고 해요. 그걸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걸 지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어떻게 해왔나. 우리가 이게 계속 행하는 쪽으로 계속 아사하는 쪽으로 만드는 쪽으로 이 행위를 낳는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9장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지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네. 여기 보니까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다 본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런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또 부르신 그 이방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냐면 행위로 쭉 계속 갔기 때문에 그래. 행위로요. 행위로.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170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행위 쪽으로 계속. 예. 이게 지키다가 똑같은 글자인 줄 알았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복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이 사마르는 그렇게 행위로 드러내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글자예요. 그 아들이 한 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얘기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내가 뭐 대통령이 될래요. 그러면 이제 니까짓 게 무슨 대통령이 돼? 마음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꺾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한 말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했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해뒀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나타나진 않아요. 드러내진 않아요. 우리 아들이 꿈꿨는데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인격과 신성을 봤을 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를 믿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마르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내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국간으로 가는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갔더니 아기가 있고 구유에 누워진 아기가 있고 옆에 산모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하고 그들이 들은 말을 이 부부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큰 구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사마르예요. 사마르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총리가 될 것이다. 너가 뭐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씀.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뭐가 위로가 됐냐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한 거죠. 그 시편 105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네, 조금 더 읽어주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너무나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매인 바 됐습니다. 종의 신세가 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든 종이 되었든 무엇을 하든 그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11별이 너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환경은 더 어두워 갔잖아요. 종보다 더 어두운 게 뭐예요? 감옥 가는 거죠. 감옥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호전이 돼야 되는데 더 어두워졌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사마르예요. 그걸 지킨다고 그래요. 자꾸 뭐 행위로 막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죠. 모든 걸 아십니다. 그 팔자도 아시고 팔지 않을 자도 아시죠. 근데 그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사랑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매 하느냐. 이 아가파오는 절대적인 사랑,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행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서지 않는다.
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돌아서도. 예. 그게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그 베드로가 나 아가파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못 쓰죠. 사랑하긴 해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그 필레오를 쓰죠.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셔야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사랑이 아가파오죠, 사실은. 그걸 대변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아가파오 할 수 있느냐? 저는 필레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럼 너 필레오는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사랑 주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글쎄,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 주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여하튼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뿐이라는 거. 그게 바로 사마르예요. 그게 사마르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그게 사마르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의인은 디카에오 오수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죄인은 하마르 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런 쪽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그거는 결과물이죠. 결과물이고 그 하나님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마르 톨로스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마르 톨로스예요. 아무리 저는 뒤져보고 아무리 제가 뭘 열심히 해도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저 안에는 하나도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죄인을 어떻게 봤냐면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봤단 말이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쪽의 사람만 예수님이 부르러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보시면 3절 4절 볼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서 의사하시러 온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꾸 이적을 요구하게 되고 기적을 쫓아가는 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모르고 맹인이 보고 뭐 이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사단도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거기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자, 예수님이 지금 맹인이죠.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이걸 엔드로 하세요. 엔드. 그리고 살이 썩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도 썩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살도 썩고 듣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살도 썩어요. 그리고 못 들어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네크로소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요게 죽다는 이 네크로소예요. 요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도 못하고요. 나는 걷지도 못하고요. 나는 살이 썩어가고 있고요. 나는 듣지도 못해요.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푸트코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나와요. 푸트코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오늘 우리가 이 세정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씻어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데 뭘 씻어주시느냐. 뭐 도덕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 악들이에요. 그런 결과물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 하는 것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독처하는 혼자 홀로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야 레바노 이런 뜻입니다. 하야 레바노. 하야는 여호와의 어원이에요. 여호와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야는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흐의 아스엘 예흐의 나는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이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죽어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란 뜻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건 뭐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이 레바노 하야 레바노 할 때 레바노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그런 뜻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하야 레바노. 그 좋지 못하다 로토브거든요. 그러니까 no good이라고 not good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아담이 뭐 누굴 도둑질했습니까? 뭘 간음을 했습니까? 뭘 거짓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항상 사단이 심어준 사상, 내 열심,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죠. 가인이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열심, 양이 죽었다는 건 여호와의 열심이지 아벨의 열심이 아니거든요. 결국 가인은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아벨은 믿음주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가 이 믿음을 때려잡게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처음부터
가인 시대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이르러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씻고자 하시는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아 만족이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만족하고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뭐 하루 빠졌다 그러면 뭔가 나를 칠 것 같은 느낌 내가 11금이나 뭐를 내면은 뭔가 액땜한 것 같고 뭔가 좀 안심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예배도 참석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에 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초점과 포커스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그런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파는 일을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무겁게 지시고 그 죄악이 지기 싫은데 어거지로 지셔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이 만들어낸 사건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탄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속히 하라고.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시면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6월절이요. 6월절에는 예수를 뭐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다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주도하에 움직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질질 끌려가시거나 누구의 지도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안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뭐가 나오죠? 악령이 나와요. 악령. 그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악신도요, 누구 밑에 있냐면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그럼 죄짓게 만드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사탄에게 너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피엔딩으로 끝내실 거라는 거죠. 아멘. 예, 결단코 사단이 최후 승리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예,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씻어버리는 예,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3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네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